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암몬 왕 한온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에 조문을 간 다윗의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암몬 후에 이제 암몬 왕 한온이 보니까 이거 다윗에게 미움이 되었다. 다윗에게 우리가 이제 다윗을 화나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면은 그 사실을 깨닫고 빨리 화해해야 돼요. 아직 기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혹과 이제는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는 길에 빨리 화해하라. 만약 재판관 앞에 서서 만약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판결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암몬 왕 한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네. 깨닫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 공격하겠네 해서 어떻게 해요? 은 1만 달란트를 들여가지고 아람 군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와 맞서 싸우겠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저거 봐라. 해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뽑아서 그 암몬으로 보내는데요. 이제 암몬 왕 한온이 이제는 암몬 왕 자기 군대를 이끌고 성문 앞에 나와서 진을 치고 있고요. 이제 돈 주고 산 아람 사람들의 군대는 들판에서 숨어서 우리말로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그 암몬 왕이 있는 이 성읍 문 앞으로 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가만히 요압이 만약에 이 아람 군대가 들판에 매복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몰랐었는가 봐요. 성문 앞까지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사이에 놓고 앞에는 암몬 군대가 성 앞에 진을 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두고 그 뒤에 들판에서 이 아람 군대가
매복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요, 이 포위된 군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요압은 가감한 작전을 짰는데요. 부대를 둘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암몬 군대를 막고 한편은 이 아람 군대를 선제 공격,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요압은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그 간 군대에서 뽑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뽑고 또 뽑아서 아주 싸움 잘하는 그런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람 군대를 먼저 공격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요, 암몬 군대, 자기 나라, 그 자기의 성읍을 방어하는 그 암몬 사람과 또 돈 주고 산 이 아람 군대를 비교해 보면은요, 누가 더 용맹스럽게 싸울까요? 돈을 주고 산 용병이 참 힘내서 싸울까요? 오늘 여기서 전쟁에 지면 나라가 망하는데, 자, 어느 군대가 용감히 싸울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산 이 아람 군대는요, 어찌 될까요? 자기가 지면은요, 어떻게, 위기에 처하면은 돈이고 뭐고 버리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암몬은요, 지금 죽기 살기로 이성이 빼앗기면 자기들은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려니까 죽기 살기로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누구부터? 이 아람 군대부터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압이 이스라엘 백성, 그 동생 아비새와 함께 나가는데, 아비새는 암몬을 맞서 싸우고 있고, 이제 요압은 이 요람 군대와 이제 맞서 싸우러 나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리고 힘을 내서 이 싸움에 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다 나쁘다도 기준이 있겠지만은 요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모습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모습이 많습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이 요압은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윗에게 와서 내가 이스라엘 11개 지파를 어떻게 설득해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돌아가서 이제 백성들의 선언하고 돌아오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요, 이 아브넬을 암살해요. 다윗 허락도 받지 않고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의 동생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서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또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제 훗날에 뒤에 보면은요, 다윗의 이제는 악한 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아가 어때요? 이 우리아를 설득해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했는데,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전쟁 중인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결국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심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것을 어떻게 요압이 다윗의 그 악한 계책을 알면서도 다윗의 명대로 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이제는 거의 나이가 늙었을 때, 이제 왕이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 대신에 아도니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아도니아를 지지했었습니다. 성경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 부정적인 모습이 참 많아 보여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러 갑니다. 그때 누가 반대하냐면은 이 요압이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군대를 이거 인구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막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전리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드리는 것 같은 신앙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우리가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우선 나도 우리 자기를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면도 있다. 그것이 좋은 면과 나쁜 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것을 봅니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봅니까? 참 우리 눈은요, 이상하죠. 좋은 것 보면은 참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싶어.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나쁜 것은요, 막 학대,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 이 요압을, 참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이 다윗이 이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끝내 다윗은 이 요압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우리 한결 만들어 가는데요.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이 요압이요. 믿음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요압의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요압의 모습을 보셨어요. 각오와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어떻게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요. 신앙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평화로울 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울 땐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죠? 다 좋아 보여.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믿음이 보여요. 욥의 아내의 믿음 보십시오. 욥은 어려울 때, 평안할 때도 그 믿음이 인정받았고요. 또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요, 평화로울 때도 믿음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요, 정작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이 참 답답했던 거야. 야, 지금 네 꼴을 봐. 그 네 꼴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할 수 있냐? 차라리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욥은 이러한 자기 아내의 말을 참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래요. 믿음은 언제 어려울 때, 위기의 때 빛을 발해요. 그래서 요압이 지금 앞에는 암몬 군대, 뒤에는 아람 군대가 호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지만 그때 지혜를 내었고 또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전쟁이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압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참, 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요, 저는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아무래도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꼭 질 것 같은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또 꼭 사울의 추격을 받아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는 거 보면은 참 신기했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꼭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묻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이기는 것을 봤어요. 오늘 요압이요?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했던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다윗이 했던 그 모습을 보고요. 요압도 어떻게 해요? 아, 다윗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요압이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그 모습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오늘 그 암몬과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는요,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누구요? 내 주변의 사람이 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누구 때문에 그런 속상하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안 나오는 사람 많다고요. 왜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왜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라는데 거치는 돌이 되고 누구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런 말 듣는다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렇게 말씀해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리고 또,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도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요, 어떤 말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라고 해서 뒷담화한다고 안 좋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도 깎이고, 저 사람 믿음도 깎이고요. 집에 가서 내 자녀 교회 욕하는데, 믿는 사람 욕한다면은, 내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교회 가면은 나쁜 사람들만 있는데, 교회 가고 싶겠냐고요. 주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 맨날 욕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면 오늘이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요.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요압, 다윗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했더니 다윗의 그 모습을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오늘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요압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요. 또 다윗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나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실래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는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좋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